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전한 것 같이 로마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주신 이 하루 하나님 도우심 받고 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합당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제 로마에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 전도 사역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들에게 증언하고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참부장에 의해서 군영에 들어가서 있게 되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바울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툭 건드리면 누가 나와요? 예수에 대한 복음이나 이 사람은 뭐 때려도 예수, 또 잘 먹여도 예수, 뭐만 해도 바울은 건드리면 예수가 나와. 아마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아주 꽉 차 있는 그런 분이죠. 아마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귀하게 썼고,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삶에 보면 온통 그는 예수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할 수 있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는 온통 예수로 꽉 차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살면서 내 안이 편안한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데 바울은 온통 그의 삶 전체가 다 예수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다음날 공회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다 이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게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모든 역사의 중심점이 그때는 로마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복음 전도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지역에 하나님 교회를 세웠지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 보고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가야 할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로마에서까지 복음 전하는 게 네 사명이다. 네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까지 가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라고 하면 그런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야 할 목적을 딱 정해준 것이 뭐냐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그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정해준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우리가 이제 섭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처음에 부르실 때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런 내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게 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선한 의도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큰 하나님 목적이. 근데 이게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나름대로 선한 의도의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바울이 보세요. 그 의도를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가르쳐주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이런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무엇인가 이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게 보면 되죠. 내가 왜 진리의기독교의 성도가 됐지?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게 섭리야, 섭리. 그 안에 거하는 게 섭리야. 근데 그걸 버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갈 때 이름이 안나가 누구지? 이름이 안 뭔데 나이가 드니까 까먹네.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는 그 광야에 대해서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도 이렇게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왔지만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그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 광야에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뭐 가본 것도 아니고 가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뭐 지도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고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가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 근데 그때에 그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야 할 그쪽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쪽 길 잘 아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그러면 너 받지 않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잘 받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했는지 받지 않.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잘 알고 홍해를 가르고 뭐 놀라운 일들을 봤던 거죠. 바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계획한 걸 잘 아는데 그래서 네가 우리의 눈이 되어주면 내가 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를 극진히 대접할 거고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냥 나 싫다라고 거부합니다. 그 거부하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눈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그 사람이 길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아니요. 그는 자기의 길을 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의 바늘에 섰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걸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뭐 여기 있고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하면서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네가 잘못된 길을 가던 길을 아니면 돌이키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서 뭘 옮기리라?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이렇게. 이게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 놓친다는 거예요. 나에게 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딱 서 있어요. 근데 내가 도저히 그것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은 여러 환경 조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지만 그래도 계속 가면 그냥 그때 어느 전도선상 딱 가면 하나님 버려요. 그거를 끝까지. 근데 그 하나님이 가르치죠.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환경 조건 여건 맞춰서 해도 그래도 계속 가.
여러분 그냥 그러면 어느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의 손이 딱 있어요. 이거 넘어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붙잡지 않고 그냥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요. 언제나.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을 굳게 잡아 뭐하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아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잘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후에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후에는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못 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해 놓은 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을 가지고 그 섭리 안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 보세요. 그가 기도하고 이제 그가 감옥에 갇혀 감옥에 이렇게 있지만은 그때 성령께서 얘기하신 게 그겁니다. 바울아,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너는 어떠든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바울만큼 복음의 절정적인 사람이 없을 만큼 아마 이렇게 보면 돼요.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라고 해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울이 이제는 어때요? 귀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는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로마에게까지 가죠. 로마에게까지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죄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요? 죄인으로 가요. 근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야. 죄인으로 갔기 때문에 그가 왕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 아니 왜 죄인으로 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죄인으로 가니까 누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돼? 왕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게 저게 되니까 왕 앞에서 왕 앞에, 그러니까 그가 왕을 배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아까도 건드리기만 하면 누구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이 복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일 때문에 그 섭리 안에 있는 것이 복된 거예요. 아멘.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이 땅의 삶에 잘 되고 평안하고 복된 것은 천국 가서 시큰 누리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잠깐 10년 100년이야. 천국에서는 영원한 거고. 그 영원한 세상에서 나의 신분이, 나의 삶이 지금도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세상을 조금 편하게 살려고 우리는 24시간 거기다 쏟아붓고 살아. 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돈 버는데 우리는 목숨을 바쳐 일을 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그러면 목숨 바쳐 일해 안 해요. 목숨 바쳐 일해요. 월급 많이 준다고 그래봐요. 그냥 말이 아니죠.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건 잠깐 있다가 가는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세상에서의 나의 신분, 나의 계급, 나의 능력, 나의 축복,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을 통해서 그게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어디 안에 있는가요?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섭리 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목적이 하나님 목적, 선한 목적. 그 목적이 오늘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목적이 전 세계에다가 이방인들에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바울을 그쪽으로 몰고 가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자신이 바울이 만약에 나 이제 그만하고 세상에서 편하게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하고 어떻게 돼요? 벗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가지요. 핍박하는데 안 가지요. 도망가서 숨지요. 그런데 그렇게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의 목적은 바울이 세계 각국에서 복음 전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 잡혀야 누가 때 가냐면 왕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그러니까 이거죠. 바울이 한 거는요, 복음을 확실히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씌어서 자라게 해서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끌고 다니면 바울이 있는 대로 복음을 막 갖다 뿌리는 거예요. 이게 자락은 어떻게 되는가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로마에까지 해서 뿌리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바울이 입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빠졌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걸 막아가지고 어디를 가게 했을까? 바울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그건 자기 나도 이제 뭐 마누라 얻어서 편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또 끌어다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은 뭐야? 바울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뿌리는 일이었어요.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지뢰기둥교회 성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많은 과정을 우리가 거쳐갈 때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지. 저도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한평생을 교회 건축하고 그냥 거기 고생하고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라. 근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뭐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걸 섭리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스스로 내 인생은 어떻게 돼?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지, 내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신 일은, 나에게 주신 일은 내가 가면 이제 인간적으로요, 나도 편하게 살고 싶고 나도 그냥 고생하지 말고 또 인기도 있고 막 이렇게 좋은 데도 가고 이루고 싶은 마음 사람인들 없겠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자꾸요, 마귀가요, 우리 안에 쏙닥거리는 게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게. 그래서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 섭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뭐 어땠을까요? 그냥 먹고 사다 줬는데 죽었겠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그런 일을 너한테 줬고 너는 그런 것을 지혜를 주시고 넌 세상의 지리적인 걸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셨건만 너는 그걸 뭐 하다 왔냐? 여러분,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부끄러운 자야.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이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딱 정해집니다. 너는 로마에게 가서 복음을. 그러니까 바울은요, 아멘.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그러니까 목적이요,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하고 늘 그게 바울은요, 다른 건 목적이 아니야.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섭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믿음의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의 삶입니다. 모쪼록 오늘도 주인 이 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그 섭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 돼서 아버지 옆에 가는 날 주여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사오니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거 다 감당하고 내가 주님 바라보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저는 최고의 인생을 멋지게 살고 가치 있게 산 사람이 아닐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죽음이 무섭고 사명 감당하지 못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멋진 보고를 하고 주님의 앞에 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사명 감사합니다. 바울을 향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에 있어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증인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바울은 이제 로마의 서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섭리가 정해져 있음을 깨닫고 그는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가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하나님이 뜻한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거룩한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